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이 불과 같고 방망이 같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포로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조국 또 이스라엘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붙이고 예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한 몫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닫게 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예레미야를 제외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형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면서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케 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받지도 않은 말씀을 내가 꿈을 꾸었더니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 일도 재앙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행악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됐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평안케 할 것이다, 너희들 위로할 것이다, 너희들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돌이켜야 되구나, 내가 회개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다고 하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평안한 마음으로 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구원의 소식을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단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겪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내가 힘을 내며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에게 아무것도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겠어요? 오히려 내가 더 죄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죄짓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정죄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거북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싫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책망하는 말씀도 귀 기울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불과 같이 뜨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방망이처럼 우리를 모질게 때리는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면 그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들 가운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 곳이든지 은밀한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라든지 천지의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계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가 은밀한 방 안에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셔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예언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내가 꿈을 꾸었다. 뭐예요? 영몽을 꾸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꿈을 꾸었다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꿈을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또 우주의 만물의 많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셔요. 꿈으로 예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짜로 꿈을 꾸었는지 꿈을 꾸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함이나 또 악한 영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꿈도 있어요. 말씀은 듣는 자도 분별함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또 사기치기 위해서 말씀을 도용해서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이비 같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같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부주의 가운데 죄악되고 거짓된 영에 미혹되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충만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우월감이나 또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거짓된 말씀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분별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분별함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꿈이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이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영적으로 닫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가 있다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는 이미 영적인 소경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갖지 못하고 또 예언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에 스스로 미혹되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도 문제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꿈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를 알곡과 겨로 비유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은 추수되어서 곡간안에 들여게 되지만 가라지는 불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쓸모없는 겨는 심판의 날에 불태워지지만 알곡은 천국 곡간안에 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거짓된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인내하고 계시다가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바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해요. 평안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가 되고 또 칭찬하게도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을 때가 있어요. 방망이 같을 때가 있어요. 불과 같이 우리를 태우시기도 하고 방망이처럼 우리를 때리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 같다는 것은 뭡니까? 불은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정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불같이 말씀으로 태워지고 정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같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내 안이 깨끗이 정화되어지고 깨끗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교만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깨끗이 태워져야 할 때가 있어요. 방망이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내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교만과 불신앙과 나태함과 온갖 잡다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한다면 방망이 같은 말씀도 우리를 소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친다고 하잖아요. 아,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만 주고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불태워서 회개하는 측면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말씀만 우리가 선별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위한 것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기망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르네. 그러나 성경의 말씀보다도 신비적인 사실을 더 강조하여서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실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실수가 그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이 말씀은 이것인데 이단들은 더 이상한 말씀을, 더 다른 말씀을 해요. 이건 다른 말씀인데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거듭나여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였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면 새로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왜? 종말의 때에 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이 판을 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려도 진리에 근거한 말씀의 꾸짖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내가 죄를 돌이키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